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와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개인의 영적 문제까지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으니까 이래 살아야지. 이렇게 버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좋은 날 있지 않겠냐?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막연하게 희망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이 들면은요, 육신 약해집니다. 또 마음도 약해지고요. 또 반대로 고집은 강해지죠. 생각도 좁아지고요. 없는 영적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매라.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참 평안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일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걸 언약으로 내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세례 요한의 질문을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과 이 복음의 말씀, 그것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 특별히 고라신나 벳세다야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리신 고울들입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많이 한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근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은 구약시대에 나오죠. 항구 도시입니다.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곳이죠.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행했던 것을 행했다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은 슬퍼할 때,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제에 앉고 아니 제를 머리에 뿌리고 심지어는 제에서 뒹굴고 하는 슬픔을 표현할 때 행하던 행동입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했던 두루와 시돈이 지금 이 고라신과 베사다라는 그 마을에서 행했던 것처럼 행했다면은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버나움은 마태가 부름받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백부장이 중풍병 걸려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린 것을 고친 지역이기도 하고 베드로 장모를 고친 지역이기도 하고 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무 비천한 상황의 사람에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너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 풍성함을 누리던 지역은 아닙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스라엘 중에서도 시골이고 굉장히 모사한 동네예요. 근데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들이 누렸던 풍성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과 직접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던 그 지역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다고 얘기할 때에는 물질로 많아가지고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아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저주받는 곳이란 말이죠. 교만이 뭡니까? 물론 사람에 대한 교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교만을 얘기할 때는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줄 모르고 있는 자.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긴 자. 그걸 보고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번, 2번 보니까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자들입니다.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자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센스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앞뒤 좌우를 잘 살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아니다. 네가 저주받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예언가들이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심각한 범죄가 심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요, 그 이유를 판단을 해요. 이유를 모르면은요, 해답도 틀리게 나오거든요. 이유가 잘못되면 해답도 잘못된단 말이에요. 해답도 잘못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약 중독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범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잘못을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불신자가 모르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도 어떤 면은 이해 잘 못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성경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 범죄,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범죄는요, 사람의 힘으로 못 막아요. 정신병, 사람의 힘으로 못 막아요. 말 못할 영적 문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떠한 치유로도 해결 안 돼요.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그걸 모르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맞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번에 3번요. 재앙이 와요. 종말도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는 그 종말도 있지만 개인 종말이 와요. 개인 종말이 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2절이나 24절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고을에 임하는 재앙을 얘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불신자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언약 가진 구원의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 모르면은, 그걸 각인이 안 되면은, 불신자가 똑같아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은 안 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멍해입니다. 세상 것을 붙잡고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이렇게 치릅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먹고 입을 거 의식주가 필요 없다 이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가는 자,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마음을 들이는 자, 반드시 재앙은 못 막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세상의 멍에를 얘기하면서 바로 얘기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있죠. 그대로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26절에는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들, 후대와 미래를 살릴 지향막을 전도자들. 그죠? 그게 그냥 됩니까? 수고가 노르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었다. 우리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 성령 충만 받고 받아서 증인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들어서 믿을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이해가 돼요. 불신자로 살다가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봤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봤습니까? 선악과를 봤습니까? 교과서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불신자 인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요,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예요. 무슨 뱀이 나오고요. 무슨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요. 선악간지 무슨 백설공주의 무슨 빨간 사과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유혹해 가지고 그것도 먹었다고 하니 쫓아내고 말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 예배 와가지고 그래서 흥가에 들어가면서 찬양하면서 뭐하는 짓이냐 그게. 그게 불신자 얘기고 그게 때문에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은혜 받은 자라 그럽니다. 어떻게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까? 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들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 못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체성은요, 언약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 올 때 주시는 주권적 안식입니다. 28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했다는 것은 능동형이죠.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피곤한 상태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이제 수동형이에요. 누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줬어요. 자, 스스로 힘들게 만들었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힘들어졌든지 간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강조를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내가를 강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은 그냥 좀 쉼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쉬게 하겠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네 마음을 쉬게 하겠다. 제 아버지한테 예전에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좀 하고 교회 좀 자주 나가라 했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할 일도 없었으면서 그죠. 세상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여유가 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님이 직접 쉬게 하겠다. 쉬게 만들어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좀 마음을 힘을 얻어야지. 죽었다 깨어나서 쉬면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안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쉬게 만들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왜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건 맡기란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밥 먹기 싫어. 밥은 먹기 싫고 배는 고프고. 어떻게? 예수님 숟가락 들어가지고 나 좀 떠주세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 어린아이 유치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사실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1이라면은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99입니다. 그 1도 내가 해결한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 예수님께 가져가라니까요. 기도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이게 확인이 딱 되면, 아, 이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하실 거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경험을 딱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힘이 생깁니다. 다른 믿음이 생겨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요, 이게 이제 믿으시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건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3번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주시는 안식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렇게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29절 30절에는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오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알고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응답이 와요. 근데 지금 얘기는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란 말은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렵냐? 이 멍에는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고 둘이서 같이 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예수님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내가 맨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멍에를 끌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전도자.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실천하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실천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칼라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들을 해요. 자꾸 뭘 하라니까. 세상에 좋은 일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박애주의가 나오잖아요. 불법을 보고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죠? 말을 해오고 대들어야 된다. 그죠? 정의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뭘 하라는 거 꼭 지켜야 된다. 그거 율법주의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능력 받는데 그 신비한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하라는 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귀에 따갑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갔고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그거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른 걸 귀담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 보는 거 그거 집중으로 봤어요. 예수님 왕될 같은 거 그거 기다렸어요. 왕되면 내가 한 자리 얻을 거 그거 기대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고자 한 얘기는 관심이 없었어요. 딴 거 아닙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갈보리 언약 속에 들어가라. 무슨 말이냐? 예배 속에 들어가라.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실천. 첫 번째 해야 될 몽해. 그게 뭐냐? 갈보리 언약 속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는 이 시대에 역사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영적 상태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100%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삽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겪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외에는요, 전 세계에 새벽 예배는 뭐커녕 수예배, 금요예배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다 주일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번, 딱 한 번. 주일에 2번 드린 거다, 이거 딱 한 번. 그거밖에 없어요. 왜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을 내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몸도 힘듭니다. 마음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외에는 드리기 힘들다라고 결론을 다 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가오는 재앙도 못 막습니다. 개인 영적 문제는 커녕, 그죠?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상태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딱 3달만 모든 공예배를요 한번 드려보세요. 아니,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영적이 다 빼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아니, 몸 피곤하잖아요. 안 피곤해요? 나이가 들면 더 피곤할 건데요. 잠은 없어도 몸은 피곤해요. 건강 별로 안 좋을걸요. 할 일이 없어도 바빠요. 원래 백수가 제일 바빠요. 제일 여유 없어요. 여러 가지 잡념도 많을걸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가 만들면은 많은 걸 손해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 다 내가 만들면은 바쁜데 뭐 약속도 있고 뭐도 일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바쁜데 그거 안 하면 많은 손해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딱 3달만, 왜 3달이라고 얘기하냐. 그 숫자 세알려 보면은요, 예배하면 거의 40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달 얘기하는데, 딱 3달만 모든 공예배를 한번 드려보라. 그리고 테스트 한번 해봐라. 영적을 싹 다 빼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테스트 해봐라. 과연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아니,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살아왔다면은, 어떤 이익을 보고 어떤 손해를 받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3달만 모든 공유수에 한번 투자해보면은, 과연 내한테 이익이 오는지 손해가 오는지, 육신적으로만. 저는 확신합니다. 육신적인 계산만 해보세요. 영적이 싹 다 빼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이익 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장담합니까?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나는 성경을 믿거든요. 성경 거짓말이면 뭐 나도 거짓말이니까 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뭐 우리 하는 모든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 헛것이니까.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 아닙니다. 언약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바라보고 믿는 예배입니다. 그걸 언약 예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잘 살아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종교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한 번도 그 경험 없으면 곤란합니다. 진짜. 한 번은 경험해봐야 돼요.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테스트 하지 말고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싹 떼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이유인지. 한 번도 그런 생활을 못 해봤어요. 대부분 99% 성도들이에요. 한 번도 지속해 본 적 없어요. 지속해야 되는 건 전부 다 종교 예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전부 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정의주의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거 하는데 또 몰린다니까 사람 희한하게 해요. 제가 뭐 다른 교단 욕하면 안 되지만요. 전 제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부흥시키려 하면은 감리교가 맞아요. 시대의 상황만 좀 다르거든요. 한국 교회는 감리교가 지금 맞다니까요. 사람의 정서를 건드리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많은 시대예요. 그죠? 뭔가 죄책감이 많은 시대고,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박애주의가 맞아요. 그래서 전번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당 구하려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임대하는 거 내놓길래 가서 자기가 부흥된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뭔 간증하냐? 자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과 저녁에 나가서 자판 깔아놓고 커피와 토스트를 구워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줬대요. 그것만 계속 했대요.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계속 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대부분 안 먹잖아요. 요즘 그런 거 조금 다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먹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지나간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걸 주시는구나. 참 마음이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록했대요. 그래가 모였대요. 그래 부흥됐대요. 할렐루야 이런데 뭐하러 모이시는 거 그거? 사교단체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으로 그건 모시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불교단체 더 많이 모이는데 천마다 큰 건물도 다 세우는데 그거 훨씬 많이 모이는데 숫자 자랑합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지요. 교회 차원에서는 사람들 더 모을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 예배 속에 3달만 해보시라니까요. 그래 손해보면은 손해볼 일이 없을 거니까. 그래도 손해본다면 제가 보상해드릴게요. 목사님이 뭔데 보상해드립니까? 몰라요. 아무튼 보상 제가 하시는 분까지 해드릴게요. 두 번째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뭘 할 수 있냐니까 감람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집중은요. 예배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이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니 감람산 집중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감람산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못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은혜 속에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예배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묵상은 대세기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다시 되뱉어가지고 먹듯이 그걸 보고 대세기나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묵상을 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대표 기도할 때는 교회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당연히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구체화되진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묵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나만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구체적인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해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원리적인 기도지요.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공유대 사마리 땅까지 증인 되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증인되도록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 뿌리면은 10초만 끝나요. 할 게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묵상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지금 시간표에 내가 뭘로 기도해야 될지가 나와요. 언약 기도라고 그럽니다.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집중이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중하네요. 그거 보고 마가다락방 기다림이라고 그래요. 이 마가다락방 기다림은 달라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표거든요. 눈에 보이게끔 일어나는 시간표가 마가다락방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들이 언약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래서 오순절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한 전도라고 얘기했죠. 교회한 전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 70, 80 먹어가고 다 일 끊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헛것이야? 그만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질 거 하지 마시고요. 안 무너질 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잠시 썼다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걸 찾고, 영원한 걸 구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다림입니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예수님이 쉽다고 한 겁니다. 왜 쉽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왜 쉽습니까? 굳이 뭐 세상 말로 돈 안 들여도 돼요. 그죠? 굳이 세상 말대로 수고하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식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이는 쉽고 가볍다.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시는 몽이를 매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몽이를 매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